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끝이 보이지 않는 질병의 고통 속에서 혹은 마음의 깊은 상처 앞에서 무력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많은 약과 치료법 앞에서 희망을 찾다가도 이내 지쳐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성경이라는 오래된 책 안에 바로 당신의 영혼과 육신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처방전이 담겨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단순한 성경 공부를 넘어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진리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이 메시지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빛을 비추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그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풍성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거룩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셔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닫힌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 영혼과 육신을 살리는 생명의 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대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서 건강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약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온 육체를 위한 약이라고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첫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자의 나열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으며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을 가진 살아있는 약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약병을 선반 위에 올려만 두고 바라보기만 한다면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설명서를 읽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약만큼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집에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삶에 말씀의 치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처방전을 어떻게 올바르게 복용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함께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건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의 영과 혼과 육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당신의 약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당신의 존재 전체를 치유하는 약입니다. 자, 이제 성경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을 복용하는 4가지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내 말에 주의하며, 이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내 귀를 기울이라.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 의심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셋째,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며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을 넘어 심장 깊은 곳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이 지시사항을 무시하고서 약효가 없다고 불평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말씀 또한 실패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은 두 곳에 있어야 합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입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이 이를 증언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나는 말씀을 내 눈앞에 둡니다. 나는 말씀을 내 마음 깊이 간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지금 나에게 생명이요 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위험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거나 왜곡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올바른 처방을 해주었더라도 우리가 약의 라벨을 잘못 읽고 엉뚱한 약을 먹거나 복용량을 틀리게 한다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인간의 전통이나 생각을 말씀에 섞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아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봐라고 쉽게 단정해버립니다. 1000번을 말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잘못 사용된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트는 전문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으며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시편 91편을 인용했지만 교묘하게 일부를 빼고 예곡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그분은 기록되었으되라고 외치시며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질병과 두려움,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어설프게 인용하거나 인간의 생각을 섞거나 말씀을 비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혹은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일하신다. 와 같은 말들이 성경에 있는 줄 알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이런 말들은 믿음의 능력을 빼앗아가는 인간의 전통일 뿐입니다. 믿음은 할머니의 지혜나 인간의 전통을 들음에서 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명확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은행에 가서 수표로 돈을 찾으려 하는데 당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서명한다면 은행원이 돈을 내어주겠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서명의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서명하지 않으신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는 것과 같습니다. 부도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할 때 당신은 그분의 이름으로 수표에 서명하는 것이며 하늘이 그것을 보증합니다. 이제 우리는 치유가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한 의문을 영원히 종결지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치유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분이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이 한마디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모든 논쟁을 끝냅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도 그분의 뜻이었고 지금도 그분의 뜻이며 영원히 그분의 뜻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이 병을 주셨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질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아니라 마귀의 억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고 하셨다면 우리도 주님은 원하신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분이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나는 깨끗함을 받았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같은 장에서 우리는 위대한 믿음을 가진 한 백부장을 만납니다. 그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백부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신 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감정이나 표적이나 누군가의 안수에 의존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만 뿌리를 둔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은 권위가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질병과 마귀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음을 알아보았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믿음은 늘 어떤 증거를 찾지만 큰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나에게는 표적이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는 특별한 느낌이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나는 그것을 믿으며 이로써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 전체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에게 병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아직은 치유받을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명확히 선을 그으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만약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가 생명을 훔치고 건강을 죽이고 희망을 멸망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도둑인 마귀의 소행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고 치유하고 축복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둘을 절대로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믿음을 도둑맞는 가장 흔한 거짓말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거짓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기 위해 이 병을 주셨어. 진리, 사도행전 10장 38절, 질병은 마귀의 억압이며 예수님은 그것을 고치러 오셨다. 거짓말이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 그것도 질병이었어. 진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은 그것이 사탄의 사자 즉 악한 영으로 인한 핍박이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 3.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봐. 진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오늘 당신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인간적인 전통과 잘못된 가르침이라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서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저를 따라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인간의 전통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고백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진리를 실제 삶에 적용하는 훈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운동선수가 반복 훈련을 통해 근육을 단련하듯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선포함으로써 우리의 영을 단련해야 합니다. 말씀이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할 만큼 질병의 증상이나 두려움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까지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훈련해 봅시다. 제가 먼저 선포하면 여러분이 따라 하십시오. 그가 친히 나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말씀이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약을 복용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설교를 들을 때만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증상이 당신을 공격할 때, 두려움이 속삭일 때, 당신의 마음이 완전히 확신할 때까지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당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와 같습니다. 야고보서 3장은 혀를 배의 키에 비유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배 전체를 움직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당신의 혀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의 건강이 말씀과 일치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혀가 말씀에 동의하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아, 너무 피곤해. 몸이 쑤시네. 이런 말이 나오려고 할 때 그 즉시 멈추고 대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라고 선포하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성경 말씀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훈련을 거듭할수록 이것은 당신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가장 위대한 믿음의 원리 중 하나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산에게 말하는 원리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께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말하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을 통해 역사합니다. 권세는 선포를 통해 풀어집니다. 당신의 삶에 놓인 질병이라는 산, 두려움이라는 산, 가난이라는 산은 당신이 그것을 향해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를 따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내 앞의 산을 향해 말한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산에게 옮겨지라고 명령한다. 나는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는다. 나는 내가 말한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원리는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10대 시절 의사들이 죽음의 침상이라고 불렀던 곳에 16개월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마비되었고 심장은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는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는다고만 하고 말하지는 않았구나.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해주시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선포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몸의 치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심장의 치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마비된 몸의 치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해가 뜰 무렵 제 영 안에 나는 나았다는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몸을 일으켜 세웠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강타했고 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소원만으로, 기다림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고 말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믿음의 여정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째, 용서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 말씀하신 직후 예수님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당신의 믿음을 막는 댐과 같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쓴뿌리를 내리게 한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둘째, 인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씨앗을 심었다면 불신앙으로 그 씨앗을 다시 파내지 마십시오. 농부가 씨앗을 심고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듯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인 위기 대응책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먹고 매일 말씀을 선포하며 매일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질병이 틈타지 못하는 지속적인 건강의 비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예수님의 보혈은 이미 모든 값을 치렀습니다. 구속은 완성되었습니다. 치유는 법적으로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당신의 증언하는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것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보혈이 제공하고 당신의 고백이 적용합니다. 보혈이 보증하고 당신의 선포가 시행합니다. 당신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분의 말씀만을 말하십시오. 그 말씀을 약처럼 받아들이고 법처럼 선포하고 보물처럼 지키십시오. 씨앗처럼 심고 반석처럼 그 위에 서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매일 굳게 붙들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확보하신 승리 안에서 사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손을 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구속받았습니다. 나는 승리 안에서 걷습니다. 나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으며 오직 그분의 말씀만을 말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과 혼과 육을 가득 채우고 모든 질병과 약함을 몰아내며 나를 온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는 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말씀과 보혈과 그 이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영원토록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끝이 보이지 않는 질병의 고통 속에서 혹은 마음의 깊은 상처 앞에서 무력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많은 약과 치료법 앞에서 희망을 찾다가도 이내 지쳐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성경이라는 오래된 책 안에 바로 당신의 영혼과 육신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처방전이 담겨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단순한 성경 공부를 넘어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진리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이 메시지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빛을 비추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그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풍성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거룩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셔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닫힌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 영혼과 육신을 살리는 생명의 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대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서 건강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약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온 육체를 위한 약이라고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첫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자의 나열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으며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을 가진 살아있는 약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약병을 선반 위에 올려만 두고 바라보기만 한다면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설명서를 읽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약만큼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집에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삶에 말씀의 치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처방전을 어떻게 올바르게 복용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함께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건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의 영과 혼과 육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당신의 약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당신의 존재 전체를 치유하는 약입니다. 자, 이제 성경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을 복용하는 4가지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내 말에 주의하며, 이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내 귀를 기울이라.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 의심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셋째,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며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을 넘어 심장 깊은 곳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이 지시사항을 무시하고서 약효가 없다고 불평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말씀 또한 실패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은 두 곳에 있어야 합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입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이 이를 증언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나는 말씀을 내 눈앞에 둡니다. 나는 말씀을 내 마음 깊이 간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지금 나에게 생명이요 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위험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거나 왜곡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올바른 처방을 해주었더라도 우리가 약의 라벨을 잘못 읽고 엉뚱한 약을 먹거나 복용량을 틀리게 한다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인간의 전통이나 생각을 말씀에 섞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아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봐라고 쉽게 단정해버립니다. 1000번을 말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잘못 사용된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트는 전문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으며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시편 91편을 인용했지만 교묘하게 일부를 빼고 예곡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그분은 기록되었으되라고 외치시며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질병과 두려움,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어설프게 인용하거나 인간의 생각을 섞거나 말씀을 비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혹은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일하신다. 와 같은 말들이 성경에 있는 줄 알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이런 말들은 믿음의 능력을 빼앗아가는 인간의 전통일 뿐입니다. 믿음은 할머니의 지혜나 인간의 전통을 들음에서 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명확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은행에 가서 수표로 돈을 찾으려 하는데 당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서명한다면 은행원이 돈을 내어주겠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서명의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서명하지 않으신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는 것과 같습니다. 부도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할 때 당신은 그분의 이름으로 수표에 서명하는 것이며 하늘이 그것을 보증합니다. 이제 우리는 치유가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한 의문을 영원히 종결지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치유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분이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이 한마디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모든 논쟁을 끝냅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도 그분의 뜻이었고 지금도 그분의 뜻이며 영원히 그분의 뜻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이 병을 주셨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질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아니라 마귀의 억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고 하셨다면 우리도 주님은 원하신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분이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나는 깨끗함을 받았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같은 장에서 우리는 위대한 믿음을 가진 한 백부장을 만납니다. 그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백부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신 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감정이나 표적이나 누군가의 안수에 의존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만 뿌리를 둔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은 권위가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질병과 마귀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음을 알아보았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믿음은 늘 어떤 증거를 찾지만 큰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나에게는 표적이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는 특별한 느낌이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나는 그것을 믿으며 이로써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 전체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에게 병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아직은 치유받을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명확히 선을 그으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만약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가 생명을 훔치고 건강을 죽이고 희망을 멸망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도둑인 마귀의 소행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고 치유하고 축복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둘을 절대로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믿음을 도둑맞는 가장 흔한 거짓말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거짓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기 위해 이 병을 주셨어. 진리, 사도행전 10장 38절, 질병은 마귀의 억압이며 예수님은 그것을 고치러 오셨다. 거짓말이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 그것도 질병이었어. 진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은 그것이 사탄의 사자 즉 악한 영으로 인한 핍박이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 3.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봐. 진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오늘 당신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인간적인 전통과 잘못된 가르침이라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서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저를 따라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인간의 전통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고백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진리를 실제 삶에 적용하는 훈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운동선수가 반복 훈련을 통해 근육을 단련하듯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선포함으로써 우리의 영을 단련해야 합니다. 말씀이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할 만큼 질병의 증상이나 두려움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까지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훈련해 봅시다. 제가 먼저 선포하면 여러분이 따라 하십시오. 그가 친히 나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말씀이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약을 복용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설교를 들을 때만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증상이 당신을 공격할 때, 두려움이 속삭일 때, 당신의 마음이 완전히 확신할 때까지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당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와 같습니다. 야고보서 3장은 혀를 배의 키에 비유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배 전체를 움직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당신의 혀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의 건강이 말씀과 일치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혀가 말씀에 동의하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아, 너무 피곤해. 몸이 쑤시네. 이런 말이 나오려고 할 때 그 즉시 멈추고 대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라고 선포하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성경 말씀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훈련을 거듭할수록 이것은 당신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위대한 믿음의 원리 중 하나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산에게 말하는 원리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께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말하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을 통해 역사합니다. 권세는 선포를 통해 풀어집니다. 당신의 삶에 놓인 질병이라는 산, 두려움이라는 산, 가난이라는 산은 당신이 그것을 향해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를 따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내 앞에 산을 향해 말한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산에게 옮겨지라고 명령한다. 나는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는다. 나는 내가 말한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원리는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10대 시절 의사들이 죽음의 침상이라고 불렀던 곳에 16개월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마비되었고 심장은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는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는다고만 하고 말하지는 않았구나.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해주시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선포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몸의 치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심장의 치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마비된 몸의 치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해가 뜰 무렵 제 영 안에 나는 나았다는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몸을 일으켜 세웠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강타했고 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소원만으로, 기다림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고 말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믿음의 여정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째, 용서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 말씀하신 직후 예수님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당신의 믿음을 막는 댐과 같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쓴뿌리를 내리게 한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둘째, 인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씨앗을 심었다면 불신앙으로 그 씨앗을 다시 파내지 마십시오. 농부가 씨앗을 심고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듯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인 위기 대응책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먹고 매일 말씀을 선포하며 매일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질병이 틈타지 못하는 지속적인 건강의 비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예수님의 보혈은 이미 모든 값을 치렀습니다. 구속은 완성되었습니다. 치유는 법적으로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당신의 증언하는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것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보혈이 제공하고 당신의 고백이 적용합니다. 보혈이 보증하고 당신의 선포가 시행합니다. 당신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분의 말씀만을 말하십시오. 그 말씀을 약처럼 받아들이고 법처럼 선포하고 보물처럼 지키십시오. 씨앗처럼 심고 반석처럼 그 위에 서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매일 굳게 붙들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확보하신 승리 안에서 사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손을 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구속받았습니다. 나는 승리 안에서 걷습니다. 나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으며 오직 그분의 말씀만을 말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과 혼과 육을 가득 채우고 모든 질병과 약함을 몰아내며 나를 온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는 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말씀과 보혈과 그 이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영원토록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끝이 보이지 않는 질병의 고통 속에서 혹은 마음의 깊은 상처 앞에서 무력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많은 약과 치료법 앞에서 희망을 찾다가도 이내 지쳐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성경이라는 오래된 책 안에 바로 당신의 영혼과 육신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처방전이 담겨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단순한 성경 공부를 넘어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진리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이 메시지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빛을 비추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그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풍성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거룩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셔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닫힌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 영혼과 육신을 살리는 생명의 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대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서 건강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약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온 육체를 위한 약이라고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첫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자의 나열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으며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을 가진 살아있는 약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약병을 선반 위에 올려만 두고 바라보기만 한다면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설명서를 읽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약만큼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집에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삶에 말씀의 치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처방전을 어떻게 올바르게 복용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함께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건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의 영과 혼과 육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당신의 약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당신의 존재 전체를 치유하는 약입니다. 자, 이제 성경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을 복용하는 4가지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내 말에 주의하며, 이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내 귀를 기울이라.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 의심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셋째,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며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을 넘어 심장 깊은 곳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이 지시사항을 무시하고서 약효가 없다고 불평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말씀 또한 실패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은 두 곳에 있어야 합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입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이 이를 증언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나는 말씀을 내 눈앞에 둡니다. 나는 말씀을 내 마음 깊이 간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지금 나에게 생명이요 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위험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거나 왜곡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올바른 처방을 해주었더라도 우리가 약의 라벨을 잘못 읽고 엉뚱한 약을 먹거나 복용량을 틀리게 한다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인간의 전통이나 생각을 말씀에 섞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아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봐라고 쉽게 단정해버립니다. 1000번을 말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잘못 사용된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트는 전문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으며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시편 91편을 인용했지만 교묘하게 일부를 빼고 예곡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그분은 기록되었으되라고 외치시며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질병과 두려움,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어설프게 인용하거나 인간의 생각을 섞거나 말씀을 비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혹은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일하신다. 와 같은 말들이 성경에 있는 줄 알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이런 말들은 믿음의 능력을 빼앗아가는 인간의 전통일 뿐입니다. 믿음은 할머니의 지혜나 인간의 전통을 들음에서 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명확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은행에 가서 수표로 돈을 찾으려 하는데 당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서명한다면 은행원이 돈을 내어주겠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서명의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서명하지 않으신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는 것과 같습니다. 부도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할 때 당신은 그분의 이름으로 수표에 서명하는 것이며 하늘이 그것을 보증합니다. 이제 우리는 치유가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한 의문을 영원히 종결지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치유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분이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이 한마디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모든 논쟁을 끝냅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도 그분의 뜻이었고 지금도 그분의 뜻이며 영원히 그분의 뜻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이 병을 주셨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예수님